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또 대해서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시면 주전 8세기 마렵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하에서 남쪽 유다를 위협할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협을 받자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장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을 참고하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14년째 재위하던 때로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의하면 예로부터 애굽은 뛰어난 마병과 전차부대로 유명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애굽의 군사력은 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유다 나라가 위기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오셨고 지금도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눈을 들어야 옳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망각하고 오히려 눈을 옆으로 돌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무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동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뜻을 역행하는 일이고, 자신과 똑같이 연약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를 신뢰하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고 배격해야 할 세상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향이 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1절 후 3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빌붙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유다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외교적인 활동 그 자체를 미워하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신 말씀처럼 유다가 애굽의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보면서 거기에 의지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던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말과 병거였습니다. 유다는 이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화친을 해서라도 그 부족한 것을 늘 보충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를 잘 알겠지만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요, 또 죽어 썩어질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그들도 인생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과 뭐 다를 거 없어요. 단지 좀 그들보다 군사력이 강한 것 뿐이지 똑같이 연약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 연약한 인간이 자기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맺힐 가치도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육체에 불과한 존재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변형된 우상숭배이며 교묘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인생들을 만약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과를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참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무력함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유다의 참 보호자는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자, 4절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울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며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건질 것이고 지킬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보호자, 나의 참 보호자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자기의 보호를 삼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자와 새의 비유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간혹 그 요단 계곡에 거하는 사자가 굶주린 나머지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 고원지대로 올라와 양떼를 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양을 치던 목자들은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며 사자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굶주린 사자는 그런 고함에도 결코 놀라지 않고요, 오히려 먹잇감을 잡아갖고 유유히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은 그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처럼 그 공격자를 물리치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마치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는 새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전능하신 힘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초월한 사랑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무엇이 두렵겠고 무슨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세상 앞에 서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늘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늘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자, 사자같이 강한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새처럼 포근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안전히 도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의 당신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6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8절로 9절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 그들은 위협했지만 오히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으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물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불이 되어주시고 풀무가 되어주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결코 그냥 방관해 두시지를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하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만히 그냥 불경하겠습니까? 우리는 뛰어들어서 우리의 자녀의 방패가 되려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절대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유다를 해치려고 하는 그 뿌리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해치고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물론 사람마다 천태만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문제가 크고 작든 간에 궁극적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안 되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못하겠으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터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그들 앞에 다가왔을 때 무엇을 그들은 의지해야 할지 하나님 눈앞이 캄캄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 그런 가운데도 의지할 분이 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해서도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역사 가운데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